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그의 신기한 능력 혹은 신비한 능력 혹은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다 주셨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가장 귀한 거니까요.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바로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것과 하나님께서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귀한 것이 다르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친다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당시에 14장이면 이제 요한복음은 21장까지니까 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는 장면이 뒤쪽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3년 하셨다 그러잖아요. 공생애를 3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3년간 사역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또 3년이라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공생애를 3년 했다 그러냐면 요한복음에 유월절 이야기가 3번 나오는데 유월절 있을 때마다 갈릴리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유월절 기간에 3번 올라가시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3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잡혀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을 3번 지내로 예루살렘에 올라간 기록이 나와서 주님께서 3번 유월절을 지키셨네. 예루살렘에서 공생애를 3번 하셨네. 그래서 3년간 사역하셨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을 추정하는 건데 그게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3번째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 나오느냐? 21장까지니까 한 19장부터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유월절은 이미 10장 어간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3번째가. 나머지는요, 뒤쪽에 있는 것들은 이미 유월절 기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일주일 정도의 기간을 집중적으로 한 10장 정도를 기록한 겁니다. 굉장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모르면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막 읽고 주는 대로 읽으면 그냥 똑같은 말씀이려니 하지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10장 어간부터 3번째 유월절을 이야기했고 그 유월절에 잡혀 죽으니까요.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 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상태예요? 내일 모레 잡혀 죽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잡혀 죽을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데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마음은 우리식으로 따지면 마음이 콩닥거리고 분도 나고 화도 나고 그래서 나한테 평안이 없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하시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심령이 평안했고 예수님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싶은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했어요.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예수님께서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다 출발하잖아요. 너는 여기를 가져. 너는 이 사람들 많으니까 이 사람들 띄워줄게. 그러고서 인간적인 거 막 나눠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게 예수님 기준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신비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4절 뒤쪽을 보시면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경건과 생명에 속한 것을 모든 걸 다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속하게 만들려고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생명과 경건을 가지고서 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셨으므로, 그래서 5절을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그러므로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신비한 신적인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에 속하고 세속에 속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것으로 생명과 경건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는 거기에 걸리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다 걸리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는 거냐?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가 신적 그 성품, 하나님의 신성한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된다. 힘을 써서, 더욱 힘써서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는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가는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다가는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다가는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다가는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다가는 사랑을 더하라. 자, 중간에 있는 건 다 빼고요.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가 더욱 힘써서 해야 한다. 두 번째는 맨 7절에 있는 것처럼 더하라. 그게 중요한 겁니다. 더하라는 것은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제가 성경을 아까 어떻게 읽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다가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다가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다가 사랑을 더해라. 하나하나를 다 더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더욱 힘쓰라는 것과 더하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더욱 힘써가지고서 믿음에다 덕을 더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덕이 없으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으면 예수님이 욕먹으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그래서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더해야 돼요. 마냥 좋기만 하면 안 돼요. 그 지식을 더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한 사람들은 절제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더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더욱 힘써야만 되는 거.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이루어집니까? 한 가지를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그거 진짜 잘 안 됩니다. 악한 거나 나쁜 거나 혹은 안 배워도 되는 거는요, 애들 보면 알아요. 우리 애들, 어린 아이들 이렇게 잘하는 거 보면요, 우리 이제 요즘은 손녀들 키우시니까, 손자들 키우고 뭐 그러시니까요. 여러분 보면 아는데 애들이요, 안 가르쳐도 나쁜 거는 어떻게 그렇게 잘하죠? 아니, 할머니가 그걸 가르쳐요? 너는 이렇게 나쁜 짓 해야 돼? 이리 와봐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거짓말을 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어린 아이들이 거짓말을 해요. 나쁜 거는 더 잘해요. 가르친 적도 없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해요. 욕하는 것도요, 금방 배워요. 어떻게 하면 욕을 하는지를 알고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저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지도 알고요. 희한하게 나쁜 거는요, 노력하지 않아도 금방 배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귀한 거, 좋은 거, 영적인 것은 그냥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회학적 용어 중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좀 이따가 한번 쳐보세요.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걸 한번 쳐보세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전문가,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그러면 그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00시간이 들어야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10,000시간이. 그래서 10,000시간을 꾸준히 노력해야, 공부도 10,000시간은 기본적으로 해야 전문가가 되는 거고요. 기술을 가지고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도 10,000시간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애들은 많이 알아요.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이 1만 시간의 법칙 이걸 꽤 많이 알아요. 그래서 10,000시간은 노력해야 된다 얘기하거든요. 공부하는데 습관이, 엉덩이가 붙어서 앉아서 책을 보는 습관이 안 된 애들은요, 그냥 앉아서 책 읽으라 그러면 그냥 5분이 넘다 하고 일어나서 냉장고 열고 뭐 그냥 오줌 싸러 가고, 그냥 엄마가 청소기 들으면 지가 청소한다고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오고 뭐. 절대로 안 됩니다. 책 읽는 거 습관이 안 들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 버릇을 들여야만 앉아 있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10,000시간은 들여야 전문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10,000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루에 3시간씩을 꾸준히 계속해서 그 공부를 3시간 하면 10,000시간을 채우려면 10년 걸린답니다. 하루에 3시간씩 하면 10년 걸리고요. 하루에 죽을 똥살똥 10시간을 하면 3년 걸린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박사학위 할 때 영국 아이들은 박사학위를 3년 만에 끝내라 그래요. 원래 2년 만에 끝내고요. 3년째는 1년을 더 줄 테니 무조건 끝내야 된다.
3년 만에 끝내라 그래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엉덩이 안 치고요. 하루에 10시간씩 꼬박 앉아서 공부하면 3년 만에 끝납니다.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습관 하나를 갖는 것도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엉덩이 붙이는 연습, 책 읽는 습관, 남을 섬기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거,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이 노력해야 되는지 몰라요. 믿음에다가 덕을 붙이는 게 쉬운 거냐? 그거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기 가만히 보세요. 8가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이 8가지 중에서 몇 가지나 오케이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믿음에다가 덕을 붙였어요. 덕에다가는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는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다가는 경건을 더했어요. 거기에다가는 형제 우애를 더했고, 맨 마지막에는 사랑을 덧붙여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 중에서 몇 가지나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세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더욱 힘써야 된다. 더욱 힘써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경건과 생명에 속한 것을 다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신성한 그곳에 우리가 속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에다가는 덕을 붙이고, 덕에다가는 지식을 붙이고, 이걸 다 붙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요. 더욱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욱 힘써야 된다. 7절 마지막에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만 가지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우리 벌써 믿음 생활한 지 몇 년입니까? 수십 년씩은 다 됐으니까요. 수십 년 됐으면, 정말 믿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으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해서 가져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덕이 있어야죠.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안 먹죠. 내가 사람을 대할 때도 덕으로 대하고, 무언가를 할 때도 덕으로 일을 하고, 그래야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잖아요. 이런 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목사가 혹시 교회에서 잘못하면 사람들이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도 사람이니까 목사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을 누굴 통해서 봐요? 목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직분받은 직분자들 통해서 보는 거예요. 왔는데 직분자들이 뭔 이상한 말만 하고 이상한 짓만 한다. 그러면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욕하면서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직분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공동체가 없으면요,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그럼 내가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해. 그런 말은 무책임한 말이에요. 아주. 우리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러면 그냥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덕으로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배려해주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덕을 더하고요. 덕을 더했는데 무식하게 가지고서 그냥 맨 자기 주장만 하고서 알지도 못하는 거 그게 정답인 양 하고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을 더해야 되고요. 그리고 막 나가면 안 돼요. 절제를 해야 되고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게. 완성형 신앙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완벽한 신앙인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통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요, 가장 기본은 믿음이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진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더해서 완성형 신앙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서 쭉 하나하나 더해야 된다. 자, 더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칠까요? 믿음에다가 뭘 더해요? 덕을. 덕에다가는요, 지식을 더하죠. 지식에다가는요, 절제를 더해야 되죠. 절제에다가는요, 인내를 더하는 거고요. 인내에다가는요,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더하고, 맨 마지막으로 형제 우애에다가는 뭘 더해요?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몇 가지죠? 안 세봐서 모르죠. 8가지입니다. 8가지. 8가지. 그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이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의 모든 속한 것을 주시고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거하게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까지를 더욱 힘써서 더하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내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하나하나 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걸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